성령이여, 진리의 말씀 선포될 때에 듣는 귀가 되게 하옵시고, 깨달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깊이 새기고 또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듣고 알게 된 것은, 새기고 깨달아 알게 된 것은 반드시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하도록 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지난번 여겨라, 오늘은 알미라, 이루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온갖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성숙과 신앙의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신앙의 원칙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지난주 그렇게 표명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여겨라에 이어 2부 말씀으로 알미라, 이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아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겨라는 오직 시험을 기쁘게 맞이하고 직면하라라고 지난 시간 그렇게 우리는 듣고 배웠습니다. 시험이 오거든 기쁘게 맞이하고 직면하라는 겁니다. 세상과 다르죠. 그리고 여겨라라는 말은 본래 평가하라는 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평가해보라. 이 시험과 네 믿음을 한번 대조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평가해봐라. 네 앞에 어떤 문제 상황이 일어난다면 평가해봐라. 이게 여겨라라 했습니다. 건강한 말입니다. 굉장한 가치를 지닌 놀라운 것으로 평가하라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거로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시험이 찾아올 때 어떤 자세로 이 시험을 평가합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앞에 히브리서 11장으로 잠깐, 야고보서는 접어놓고 왔다 갔다 할 거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절로 19절을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이 나오는데 뜻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게 평가입니다. 17절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18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이건 너의 약속의 기업이다, 장자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바쳐라 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왜 달라 그래? 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내가 100세에 난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산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죽은 아들을 다시 죽은 가운데서 돌리놓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 받들어 본 것 같습니다. 시작. 여기서 생각했다는 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는 이 점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와 이거 나는 못해. 나는 내 재산은 다 드릴 수 있어도 그나마 아들 자식 없는데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 난 그건 안 돼. 차라리 내를 바치라는 건 몰라도 내 아들은 안 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초다. 이게 평가의 기본이다. 그걸 말하고 있으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대단한 거다. 나는 못하는 거다. 내 재산 다 드려도 이건 안 되는 거다. 이게 기초다. 신앙의 기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에 나타난 이 말씀은 기쁘게 여기라. 시련이 오거든 환난이 오거든 기쁘게 여기고 온전히 이루라 라는 이 말씀은 시련과 박해를 견디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주어질 것이 선언되고 또 영광스러운 상급이 약속된다라는 확정을 말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은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 표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뭐 환난 없고 풍파 없다? 고난 아니?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에서는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시련과 고통이 올 수 있다. 그러나 그 시련과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고통은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올 수 있다. 교회 다닌다고? 아니. 모태신앙이라고? 아니.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가장 사례가 깊고 소망에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사의 그림자처럼 시련과 고난은 같이 늘 동반한다. 그렇죠. 인간사의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이미 소풍 떠나신 이 땅 소풍을 떠난 삼성의 이건희 회장, 이병철 회장이라도
인간사에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고보서 1장이 기록한 선한 백성들이 흩어짐을 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것처럼, 또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고 소망에 충만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외적인 고난과 고통은 그들에 대한 일종의 시험이다. 자가 점검할 수 있는 테스트 시험이다. 사인이다. 내 인생이 왜 이렇지? 내 가정이 왜 이렇지? 내 건강이 왜 이렇지? 내 사업이 왜 이렇지? 나는 교회 열심히 빡세게 다니는데 왜 이렇지?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런 외적인 고난과 고통은 그들에 대한 일종의 하나님의 테스트다. 시험이다. 사인이다. 근데 이 사인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뭐 하나 딱 이거다라고 딱 집어낼 수 없는 여러 가지 시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외적인 고난과 고통은 그들에 대한 일종의 시험입니다.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사의 문제 다 시험이다. 그걸 통해서 내가 죽도록 이러다가는 자칫 죽도록 교회 문턱만 문지방만 닳도록 들락날락거리고 말겠구나. 하나님은 그런 삶 살지 말라고 요 사인을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고자 이런 걸 주셨구나라는 시험이라. 가정이 삐딱할 때, 사업이 삐딱할 때, 건강이 삐딱선을 탈 때 말입니다. 돌아보라는 겁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내라도 안 해준다니까. 내가 정령 하나님이라도 그런 삶을 산다면 나 너 모른다 할 거라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아니 왜 내가 하나님 10에 있죠? 아니 나 모른다. 그거는 아마 나는 모르지만 교회 부흥 발전을 위해서 쓰이는 용도가 되었을 거다. 충분할 거다. 그 정도로 닌 알아들어라 이럴 겁니다. 사탄은 고난과 고통을 인간에게 지어주므로 그들로 하여금 그것 갖고 아무것도 아니. 하나님은 이게 사인이라는데 사탄은 그걸 인간에게 메어주고는 그걸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도구로, 방편으로 에이 집어치워라. 내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아유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의무를 태반히 하게 만들려고 사탄은 그것을 도구로 던지고 있고, 그들의 의무를 감당할 수 없게 만들려고 사탄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함을. 자, 베드로전서 5장, 야고보서 뒤로 가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은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베드로전서 5장 우리 저기 할아버지 좀 도우세요. 베드로전서 5전 집사님.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사탄은 온갖 총동원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어떻게까지 밤낮 자지도 않았는데 이것도. 자, 뜻을 생각하시며 8절 9절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아멘. 아멘.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의무를 태만하게 하게 만들려고 밤낮 자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다닌다. 우는 사자같이 기회만 있으면 찾아내, 정확하게 찾아내. 확률 100% 절대 실패 안 합니다. 사단. 저는 뭐 아마 모르겠지만은 제 머리카락도 될 수 있지만 일단 눈습수만큼은 당해봐서 알아. 어떻게 당하느냐는 아무것도 아니야.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악령이 그 순간 바로 나를 때려. 악령에 놀아나. 성령이 나를 지배, 기도와 말씀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충만한 삶이 나를 지배하지 바로 들어온다니까. 이 세상에 그거보다 빠른 거 없어. 눈 깜짝할 새보다 더 빨리 들어와. 그리고 나를 지배. 11조. 전부 하기는 좀 그래. 적당하게 하자. 제일 먼저 적당히 하자. 평균적으로 하자. 그냥 평균율로 드리자. 아니 드리자. 평균율로 내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날로 부흥 발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10의 2조를 드립니다. 악령이 지배하면 꽉 쥐고 아까워지고 사단은 그걸 노린다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기도와 말씀으로 이 시련을 극복하면 하나님 이거 통과하면 나에게 뭐 주실까? 그래 이 시련을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이 시련을 극복하면 그 시련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덕을 정강시켜 줄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금은 정금이 되기 위하여 순수하게 되기 위하여 불순물 잘 빼기 위하여 용광로에 넣어지는 것입니다. 몇백 도 온도에서 순수하게 걸러내는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대단히 많고 여러 가지, 또 그 종류가 다양해서 우리는 그 앞에서는 여지없습니다. 그냥 게임 자체가 시험 앞에서는 안 됩니다. 그냥 축풍낙엽처럼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갑옷인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빈틈없이 무장을 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녹아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그냥 여지없다는 거죠. 목사, 그냥 등급 여러 가지 말하지만 제 최고 등급 이야기 A2 플러스 이야기합시다. 목사, 오직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그 개들의 말은 그 개들이라.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앞에 있는 시험은 그게 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바르게 딱 선 사람이라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이라면, 그런 말씀에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있다면 뚫고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탁탁 나를 건드리면 그 시험은 사방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대기하고, 아까 베드로전서처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험을 통해서 저를 어떻게 만드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갑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질문을 그 시험 앞에 던진다면, 하나님, 하나님 이걸 또 감당해라 하시래요. 그래요, 저는 부족합니다. 감당할 능력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지면, 자기의 인격과 신앙에 모든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이건 모든 시험은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오히려 시험은 위대한 축복이 됨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여지없이 넘어가. 당하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됐다는 듯이 넘어가 버려. 아무것도 아니래. 그러면 어떻게 이 시험을 기쁨으로 마주할 수 있겠느냐입니다. 어떻게? 시험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3절로 뜻을 생각하며 어떻게 이 시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느냐, 그 비결 중에 하나는 시험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아는 것이다. 1장 3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네. 내가 요즘 조금 나태하고 게으른 걸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아시네. 요거 던지고 나를 또 다시 또 나를 또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네. 능력 받아라 하시네. 일어서라 하시네. 이걸 알아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아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반드시 인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사인이다. 다른 거, 이거 하나님의 사인이네. 나 바로 서라 하시네. 능력 받아라 하시네. 더 감사하라 하시네. 기도해라 하시네. 이런 사인입니다. 시험은 하나님도 하시고 사탄도 합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단이 주는 시험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랬죠. 능력 받아라 하네. 기도해라 하네.
말씀 열심히 말씀 묵상해라 하네, 말씀대로 살아라 하네가 시험이라면 사탄은 우리에게서 최악의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시험을 제공합니다. 건강을 해치고 가정을 깨고 정 안 되면 데려가고 사업을 망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게 사탄이야. 차원 그렇겠죠? 차원 자체가 하늘과 땅이 거기서 거기 돼. 사단은 꼭 땅에 하는 짓거리, 시기, 질투, 멸망,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거 하는 겁니다. 사탄의 시험. 사탄은 우리에게 그런 최악의 것을 끌어내기 위해 시험을 제공합니다. 폭망해라. 건강도 폭망하고 사업도 폭망하고 가정도 폭망해라. 네 자녀도 폭망해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우리를 교육시켜서 다시 트레이닝 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다 나은 인격으로 항상 시켜서 최선의 것을 끌어내려는, 너 아직 너 자아 안 깨졌구나. 너 아직도 그 정욕 안 깨졌구나. 너 아직도 그 육신적인 물질 꼭 지는 거 그거 안 깨졌구나라며 그런 최선의 것을 참으로 내려놓아야 되는 것을 끌어내시려는 목적으로 이 시험을 허락하심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분명 어렵게 갈 거 없습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인내의 아름다운 덕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야고보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라, 이루라, 온전히 인내하라, 온전히 이루라. 할렐루야. 잠깐 야고보서 앞으로 로마서 5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시작. 다만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스쳐 지나갔던 하나님의 말씀을 촘촘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 요거 통과하면 어머니 나를 어떻게 성격시킬까? 이거 통과하면 하나님 나에게 어떤 상급을 주실까? 할렐루야. 이게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이런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평가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거 그거다 라고 평가해야 됩니다. 요거 이거다, 그게 평가라 여겨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근데 이건 환난에 즐거워해라. 방법이 따로 없다는 겁니다. 아까 사단은 기다리고 있죠. 대기죠. 그래, 폭망 딱 간단히 폭망. 그래, 네 가정, 네 건강, 네 그래 딱 기다리고. 아니면 여기서 즐거워해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삶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 테스트하고 하나님의 사인이야. 내가 이거 통과할 거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고 도리인 것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입을 아니 그런다고 답 안 나옵니다. 아이고 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해결할 그럴 것 같으면 머리끈 질끈 매고 할 것 같으면 성경은 그럴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다 가라. 절구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 여러분, 환란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많은 유익이 있겠지만 환란이 가져다 주는 유익은, 그 중에서 우리에게 주는 최선의 유익은 인내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인내를 가져와. 거기서 호들갑 떨지 말라는 겁니다. 머리 굴리면서 육신적으로 정력적으로 이 문제를 대처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밤낮 지금까지 해봤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젠 그 지긋지긋한 거 그만, 너덜너덜한 인격 그만해라는 겁니다. 인내는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한 부분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인내는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음입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격을 오래 참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라는 것은 단순히 상황을 감수하는 수동적인 그런 적응이 아닙니다. 그래, 요 고비만 넘기면 어떻게 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소낙비는 피해야 돼.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인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단순히 상황을 감수하는 수동적인 적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란 우리 삶의 능동적인 태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을 나아가라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는 말은 그런 말이 있죠. 왜?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는 말은 인내는 참고 견디는 과정이 괴롭고 힘들지만 그 힘든 과정을 견디면 결국 보람된 결과를 얻는다는 의미로 인내의 시간이 지나면 달콤하고 값진 성과가 돌아온다는 교훈을, 그 사자성어는 그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인내는 우리의 인격의 질을 깊게 형성하게 해줍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인내는 우리의 인격의 질을 깊게 형성하게 해준다.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련의 때에는, 환난의 때에는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에 대한 건강한 믿음과 확신과 그 진리에 굳게 매달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아니, 그런 거 안 된다. 그 시련의 때에는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에 대한 건강한 구원의 확신의 믿음과 그 진리에 굳게 매달림이 있어야 돼. 주여, 저는 미약하나 무지하나 무식하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이 일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거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니만 서면 그게 대단한 건데
니만 이게 굴러가면 그 대단한 건데 전 인류가 서고 있기 때문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와 말씀으로. 할렐루야. 해봤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거 세상 인간사는 여러분 자기가 당하는 환난에 대해 다소 감각이 무뎌지지만, 어떻게 무뎌지자면 자기가 뭘 당하면 아예 재수 없다, 아유 운이 나쁘다 이렇게 돌린다. 그래서 세상 인간사는 자기가 당하는 환난에 대해 다소 감각이 무뎌지지만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그 환난을 기도와 말씀으로 극복하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그 환난을 기도와 말씀으로 극복하고 승리하게 만들어 준다. 할렐루야 하면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거 재수 없다, 아이고 이거 운이 나빠, 아니 요거 잘못 썼어, 아니 잘못 쓰고 잘 쓰고 할 것 없이 애처당적 쓰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 다 쓰고 있는데 그게 니만 쓰면 일이 대단한 건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인내가 기도와 말씀이 말하고, 인내가 기도와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행하도록 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서 요 주의해야 할 것은 서두에도 표명드렸지만 환난 때에 육신적인 생각이 이게 인내의 작용과 그 고귀한 결과를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요거 지나면 통과하면 하나님 나에게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성화되는 어떤 거기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을 거야 바라고 가면 되는데, 환난 때의 육신적인 생각이 그 생각이 인내의 작용과 그 고귀한 결과를 방해하지 말아야 함을. 자, 다시 히브리서 10장으로 돌아가. 왜 그래야 되는가? 왜 그런 신앙의 삶을 꼭 살아내야 되는가? 자, 10장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듭거듭 당부하는, 자, 뜻을 제거하시며 10장 36절 분명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뜻을 제거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아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갖고 되는 거 아니니까 하지 말고 그냥 인내가 기도와 말씀이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이거 해라. 이게 오늘 말씀 그거 알아라. 알미라 속에 있는 말씀이라. 연결고리인 거지. 그러하다면 우리는 인내로 하여금 어떤 환난이 나 앞에 닥치더라도 기도와 말씀으로 그 사명을 다하도록 기도와 말씀에게 자리를 내어 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환난 앞에 육신적인 호들갑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깨달을
지혜를 주시고 가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사막에 사막에 강을 내시고 하나님, 강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나를 가리켜 인도하옵소서. 할렐루야. 그거에 기도와 말씀의 인내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환난 앞에 기도 없는, 말씀 없는 인본적이고 극히 육신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어떤 제한을 두거나 자동으로 걸려. 이 센서가 탁 걸려. 이게 들어오면, 환난 앞에 이게 들어오면, 기도 없고 말씀 없고 인본적이고 육신적인 수단과 방법이 딱 들어오면 그냥 인내가 제한이 바로 걸려. 차가닥 자동으로. 노르웨이 고등어, 나 고등어 선별, 나 진짜 내가 봐도 놀랐어. 그 극한 직업의 그 EBS 노르웨이 고등어 사업이 나오는데 대중소 구별하고, 와, 잘라 고등어 뼈를 추리고, 내가 봐도 놀랐어. 그처럼 센서가 탁 걸리네. 정확하게 걸리네. 상처 입은 거 걸리네. 와, 그처럼 환난 앞에 기도 없고 말씀 없이 인본적이고 육신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 인내를 제한시키면 센스가 걸려내. 인내를 약화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무조건 인내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으로 하여금 모든 목적을 수행하도록 자리를 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기도와 말씀으로 그 자리에 내주라는 겁니다. 네가 들어가지 말고, 네가 거기 있지 말고, 있어봤자 아무 도움 소용도 없으니까 기도와 말씀이 그 자리를 차지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목적을 모든 인내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그 자리를 내어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서로 태산 같은 산 넘어 또 산 넘는 그런 환난의 쓰나미가, 그런 어떤 상황의 쓰나미가, 문제의 쓰나미가 잇따라 오고 이러한 환난이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인내는, 기도와 말씀은 그 임무를 완전히 이룰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지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입니다. 아니면 데려가 버렸을 거야. 그거 감당 못하면 데려간다고. 건강에 거기 오면 데려간다고. 근데 살아있다면 그거 시키는 겁니다. 어떤 쓰나미 같은 환난이 와도 그 인내가 그 임무를 완전히 이룰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지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내가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은 완전해지며 그냥 향기가 나. 가만히 있어도 예수의 향기가 나. 저는 어디 가면 티 안 내거든요. 계급장 띄고 다니거든요. 불편하니까 관계가. 띄고 다니도 그럼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뭐 할 수 없이 거짓말할 수 있다. 예, 그럼 뭐 보고 눈치채는지 몰라. 난 그렇게 눈치채게 그릇그릇 안 한다고. 이 흔한 이 세상에, 특히 대한민국에 널브러져 있는 그 계급장들, 그러고 난 거짓 안 한다고. 그냥 이 깔대로 그냥 잘한다고, 편안하게. 예. 근데도 목사님이 있어요. 그는 한 단예.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 단적인 예로 막 그런 예수 향기가, 인내가 그 사명을 이루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아무것도 그리 되면 없을 줄 믿습니다. 기도가 말씀, 공허 말씀은 누굴 찾아가야 되고 어떡하고, 그거 없다는, 더 이상 바랄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인내. 다 같이 따라합니다. 인내. 기도와 말씀. 하나님의 백성 사룩겠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투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며,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과 투쟁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며, 또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저천성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견디도록 도와줌으로써 인내는 그 사명을 다하게 되고 마침내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을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며, 히브리서 10장 36절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며 인내의 필요성, 중요성, 축복 다시 한번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라.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하면 한 줄로 정리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우리의 약속하신 것, 축복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 기도와 말씀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흔히 인내한다라고 하면 삶의 어려움에 대항해서 힘써 싸우는 모습보다는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내한다 뭐 그래, 시간이 가면 세월이 흐르면 해결되겠지라는 막연히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힘써 싸우는 모습, 삶의 어려움에 대항해서 힘써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포기하는 그런,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남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피동적으로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을 인내한다라면 그 삶을, 그 모습을 우리는 연상케 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성경이 말하는 인내와는 다른 것입니다. 참으면 뭐 오늘 지나면 되겠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속의 인내는 기도와 말씀으로 담대하고 용맹스러운 색조를 띠고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내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들을 종합하면 인내는 기도와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고 꿋꿋이 견디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걸 인내라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참고 지나가면 된다. 아니, 다시 말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고 꿋꿋이 견디는 모습, 그것이 인내고, 성경의 인내는 세파에 부딪히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핫살이 뭐 이리 날라오고 저 동서사방에서 날라오잖아요. 핫살이 환경의 핫살, 건강의 핫살, 자녀의 핫살, 사업의 핫살, 가정의 핫살이 노가리 맞잖아요. 거기에 부딪히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앞에 놓인 승리를 바라보고, 히브리서 10장 36절 하나님의 뜻을 향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놓인 승리를 바라고 기다리며 굳게 싸우는 모습이 인내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내다. 성도는 이런 인내로서 이 세상에서 사단의 세력과 맞서 싸우면서 여러 가지 불화살처럼 동서사방에서 날아오는 그것과 싸우면서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인내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인내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처럼 약속하신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성령이여,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씨앗을 저장하는 곡간이 되게 하시어 말씀을 심령 깊이 심어 말씀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동행하시어 우리로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